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모여 예배하나이다.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하고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립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세월과 함께 더 깊고 풍성하게 하사 모든 상황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듯이 이 땅이 회개하고 주를 찾으며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차별과 욕망과 음란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엎드려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이 기간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 앞에서 헛된 것임을 깨닫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변화와 갱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현장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에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짐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전한 작은 정성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나눔과 헌신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풍성하여 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시작하는 말씀 나눔과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와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하시고 어려운 때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성도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 이렇게 헌금은 이렇게 지난주 중에 캘거리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 더 머스타드 시드라는 단체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여 주신 우리 또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집에 있는 시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수요 말씀 나눔과 금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수요 말씀 나눔은 이렇게 오전 11시에 영상 라이브 톡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제가 오후 시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성경 공부도 그 성경 공부는 라이브로 하지는 않고요.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또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구약 성경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소식들은 우리 또 이렇게 주보에 있는 것들을 우리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지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하고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었지만 마태복음을 또 중간에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좀 너무 지루한가 싶은 마음도 있어서 다른 데 잠깐 갔다 올까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끝까지 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데 또 이 말씀 또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 대상으로 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에게서 영원한 씨가 나와서 그 왕권을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는 그 메시아 약속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약속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내게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모세와 다윗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담겨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선언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28장에 걸쳐서 말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으로 시작하는 그 다윗 시대에 통치하셨던 다윗 시대와 같은 그 통치의 시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다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온 땅의 족속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제 증거를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진행해 왔고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이시고 이제 오늘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 11제자는 다 유대인들이죠.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이지만 나중에 이제 한 명이 더 이제 보충이 되어서 12명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1제자가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하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19절 말씀해 보듯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1장 1절로 시작했던 말씀이 이 마지막 절에 11제자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나타나시고 언급하시면 것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다시 여기에서 한 번 더 증거를 하고 있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고 이제 많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알리도록 하라, 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은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갈릴리에 와서 이제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본인의 자신들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경배하는 제자들도 있고 한편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한 사람 안에 똑같이 또 공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수 있죠. 몸으로는 이렇게 경배하고 하지만 놀라움 속에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고 이것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과 의심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 한 개인 안에,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공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와 의심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오늘은 또다시 불안하고 염려가 크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의심하게 되고 하는 이 믿음과 의심의 이 공존을 사이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겪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어떤 믿음과 의심을 함께 공존해가는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 그것들에 대해서 꾸짖거나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거기에서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믿음이 지금은 그 경배와 의심 사이를 걷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점 확실하여지고 분명하여지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두려움에 앞서 두려움이 누르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도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그 믿음과 의심 사이를 걸어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죠. 그래서 믿음과 연약함 속에 의심 사이를 살아가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언뜻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러한 위대한 사명, 큰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무언가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도 참 될까 말까 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의심 사이, 경배와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예수님 맡기고 계시는 것을 보면 참 이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명이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사명을 주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에 근거하여 이 사명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경배와 의심 사이, 믿음과 의심을 사이를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이제 부여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인자 같으니, 이제 예수님을 자주 인자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있게 되는 그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놓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가서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나와 그 형벌에서 벗어나 의로 그리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도록 하여라 하고 이 사명을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권세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 그 세상과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릴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제자들이 나아가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주고 가르쳐주고 양육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들에게 기꺼이 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권세와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조 목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이렇게 모자랄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쓰실 수도 있는데 연약한 자들을 세우세요. 그래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명령을 주신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에 이 많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이렇게 구원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권세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또 담대히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 하는 게 메인 동사예요.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동사는 이렇게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일단은 가라 하는 것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가? 가야 합니다. 안 가도 오던데요. 갔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결단코 없습니다. 자기는 세상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런 말씀 바울이 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어떤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비로소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려면 주님 앞에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죄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 죄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간구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스스로 나왔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였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그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믿어야 주의 부름을 받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믿냐?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듣냐?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 아니냐?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해야 되냐? 보내심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하고 그래야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발로 가서든지 어쨌든 복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은혜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원해서 복음이 온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찾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연약했어요. 죄인이고 원수였어요. 찾아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복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세상으로. 하늘에서 세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그를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으라 그럽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거, 우리 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세례 받을 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꼭 들어가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꼭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네라고 고백을 하게 해야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 동일한 의미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므로 이렇게 제자 삼는다라는 거,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럽니다.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이렇게 제자 삼으려 한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이렇게 삶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인격과 성품과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왜 듣고 배웁니까? 여러분들 왜 큐티를 하고 또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왜 하십니까?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그럼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믿음입니다. 세례를 베풀고라는 것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말씀 속에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데, 그 제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제자인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가르침과 가르침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기독교인 삼으라, 크리스찬 삼으라, 종교인 삼으라 그러지 않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 당시에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이 당시에는 어떤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려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제자가 되면은요, 그 스승의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배웁니다. 가르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거죠. 삶도.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하는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떤 생활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계속 24시간 그 스승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하면서 습득하고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인을 만들거나
뛰어난 어떤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존재, 그 사람 자체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그 모든 사상이 그 묻어져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이 제자 사무라가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동일하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우리 존재 자체에서, 삶 자체에서 예수님이 묻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영향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발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우선순위나 삶의 추구하는 방향이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나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주님과 같은 것으로 주님과 동일한 것으로 합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또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신앙의 권면들도 합니다.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 이건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 그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셨던 그런 어떤 목표와 방향, 그런 관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동일한 삶을 주님과 같이 흉내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복음을 왜 전하느냐?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제자인가? 나는 지금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자에 합당한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의 삶을 나는 이렇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램프교회는 우리가 램프교회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인 삼는 것 아니고 일꾼 삼는 것 아니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와 어떤 제자 훈련이나 큐티나 성경 공부나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방향이 거기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에 우리가 제자 되어가는 것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러한 또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자라가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 세상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의 그 인생과 또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 되고 또한 제자 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